오늘 말씀은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제일 끝을 좀 볼까요? 신명기 14장 제일 끝에 보면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내 성읍에 저축하라 그랬어요. 요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매 3년마다 그러니까 매년 소산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3년마다 또다시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0의 2조지요. 그러니까 3년마다 돌아올 때는 10분의 1을 드리는 거지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드리니까. 그러니까 3년마다 매 3년 끝에는 10분 소산의 생산물, 모든 생산의 농산물에 또 우리의 그 수입에 10분의 1을 다 모아서 저축하라. 마을에다가 저축하라. 뭐 하려고? 여기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너 성중에 거류하는 객, 성중에 다니는 나그네 말이죠. 갈 곳이 없는 나그네. 또 고아와 가부들,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와 또 가부들에게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매 3년 끝에는 10분의 1을 소산의 수입의 10분의 1을 모아놨다가 저축해놨다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의지할 데가 없고 보호자가 없는 갈 곳이 없는 그런 자들에게 배불리 먹도록 해주라. 그리하면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겠다 그랬어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또 그 다음 15장을 한번 봐요. 15장 1절을 봐요. 14장에는 매 3년인데 15장 1절에 보면 또 매 7년이에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하라는 말은 없던 걸로 해줘라는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느냐? 자, 2절 봐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다. 면제에 대한 말씀은 바로 이것이다 하면서 설명 다 해줘요.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돈 빌려준 사람 말이죠. 돈이나 또 옛날에는 농산물을 많이 빌려주기도 하지. 살이나 보리나 밀이나. 그 빌려준 사람은 그걸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마라. 면제년이 가까이 온다고. 야, 빨리 내놔라. 빨리 내놔라. 내년에 지금 면제년인데 그렇다고 독촉하지도 마라. 독촉하지 마라.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거나 또 먹고 입을 것들을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빌려주었을 때 매 7년마다 없던 걸로 해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손을 펴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구제하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번에 깨달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런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봐요.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 마. 이방인들은 그 세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들에게는 빨리 갚아라고 독촉할 수는 있겠지만 너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너 손에서 면제해줘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너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받을 것이다.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라. 좌우에 치우치지 말고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아내의 말도 듣지 말고 남편의 말도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끝에 뭐라 그랬어요? 4절 끝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 정치는요, 세상 정치는 자꾸만 부자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특히 우리가 이 나라에 보면 부자들을 자꾸 없애려고 해요. 부자들을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책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지만 가난한 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가장 성경적인 정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부자를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 없어요. 부자에 대해서 권고하는 말씀은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역대 대통령들 쭉 보면요, 안타깝게 자살을 한 노무현 대통령이 정책을 보면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요. 제가 볼 때.
그분의 정책은 그래서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 한쪽에서는 자꾸 뭐 부자를 위해서 아주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가난한 자가 이 땅에 없도록. 이것이 옳은 정치고 옳은 정책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돕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평생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수는 없거든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공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런 가난한 자가 없도록 우리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대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잘 사용 안 하시는데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쓰십니다. 반드시 내가 준다. 믿으라는 거예요. 7절 한번 볼까요? 6절을 한번 봅시다.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너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야.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가난한 자에게요, 우리가 마음을 인색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면 안 돼요. 아까워가지고 주는 게 아까웠어. 그저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겁니다. 완악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는 거예요. 인색하지 말고 너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매정스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좀 우리가 마음이 그들은 이미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이미 벌써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까지 매정스럽게 인색하게 대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따뜻하게 우리가 뭐 많은 데 주지도 못해도 매정스럽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완악하게 하지 마라. 매정스럽게 인색하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8절에 반드시 그러지. 반드시 너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아끼지 말고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고 다 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못 본 척하고 지내치면 안 돼요. 그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까워가지고 이 담았다가 또 얼마큼 내고 또 담아놨다가 또 얼마큼 내고 그러지 말고
좀 푸짐하게, 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좀 넉넉하게 주자. 넉넉하게 주자. 배불리 먹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배불리 먹도록. 8절, 9절 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이게 무슨 악한 생각이냐 하면요, 곧 이르기를, 야, 7째 해 면제되니 가까이 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너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대요. 죄가 된대. 그러니까 이게 계산하는 것이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년이 면제년이 아니냐. 면제년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못 받는데. 그러니까 내년에 면제년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 주겠나. 이 주면 이거 못 받는데. 그런 악한 생각하지 말라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년이 가까웠다고. 줄 것을 주지 못하고 손을 펼 것을 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생각, 그런 악한 눈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 그거는 악한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는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하면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도 줄 수가 없습니다. 계산하면 줄 수가 없어요. 따지고 계산하면 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그 가난한 사람, 그 가난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게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만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 명령에만 따라서 내 너니 면전이 있는 너니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선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봅시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되 아끼는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말라.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주면 다 아깝지요.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난한 자에게 줄 때는 기쁜 마음으로 주자. 아까워서 발발 떨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자. 이로 말미암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하는 모든 일, 너 손이 닿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대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손이 하는 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 나옵니다. 복을 받는 비결.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다.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너 땅 안에 너 형제 중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펴라. 너 손을 펴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그 부자가요, 결국은 음부에 갔어요. 거기 가서 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자가 살아있을 때 정말 호화로이 생활했어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최고로 좋은 집에서 최고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화로히 살았어요. 자기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나사로라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맨날 쓰레기 뒤지고, 부잣집에 그 음식 쓰레기 통 그거 맨날 뒤져가면서 그거 먹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병을 얻어가지고요, 온 몸에 막 흔디가 나고 말이죠. 곰팡이 난 음식을 먹으니까 뭐 병이 안 나고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나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부자같이 화롭게 살고 넉넉하게 살고 아주 멋들어지게 고급스럽게 우리가 살면서도 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있는 거지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들 면목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손을 움켜쥐지 마라. 펴라. 아끼는 마음 가지지 마라. 완악한 마음 가지지 말고, 완악한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주라는 거예요. 주라. 여러분, 레위기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리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많다는 걸 자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은 그만큼 일하라고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주라고. 왜? 우리 가운데는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녀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을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자리를 비켜주면서, 가난한 자에게 말할 때는 너는 가서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아 있든지,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구나. 업신여기지 마라.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에게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내가 탐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서는 것을 내가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내가 알고 가자 주려고, 나눠주려고 내가 일을 했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우리 가운데, 특히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매정스럽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인색하지 말고 구워주고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안 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 가지고 우리는 꿔줘야지. 그거 받을 생각하고 꿔주면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증을 서주는 건 안 좋지만 보증을 서줄 때도요. 내가 네 손해가 어떤 손해가 나도 내가 다 짊어질게 이런 마음이 있거들랑 보증 서주세요. 돈을 꿔줄 때도요. 너 나 안 갚아도 나는 괜찮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거들랑 꿔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도와줘야 돼.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가자 아끼고 아껴서 움켜쥐고 못 내나 내가 이걸 어떻게 버는 건데 내가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거 가진 건데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려면 우리 가난한 자들을 돌아다 봐야 합니다. 자, 12절을 조금 더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종을 대우하는 말씀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2절 보세요. 우리는 지금 노예가 없습니다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너에게 팔렸다 하자. 노예지요? 팔렸다 하자. 만일 이 노예가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가 되거든 너는 그를 놓아서 자유롭게 해줘라.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를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에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너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후히 줘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15절 봅시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자유를 하지 않겠다 하고 너와 너 집을 사랑해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기거든 너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너 종이 될 것이야. 이런 종은 충성된 종이니까 네가 영원히 함께 살아라는 거예요. 너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 그가 6해 동안에 품굿의 삭스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거든. 그러니까 남들보다 일을 꼽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 잘하는 종은요 어디 갈까봐 겁이 나. 일 잘하는 사람 어디 사포 써내고 나가버릴까봐 사퇴할까봐 겁이 나잖아요.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가 자유하기를 원하거든 자유하지 못하도록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면제는 7년째가 되거든 자유하도록 해줘라. 자기 욕심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이 말씀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약한 자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의 편이시고 의지할 데가 없는 자의 편이시고 고아와 가부를 편이시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도와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 잘해 오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는 길, 내 자손이 복 받는 길은
바로 이것이구나 한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복받는 길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의지할 데 없는 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생활이 어려운 자, 하나님, 이들을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움켜진 손을 그들 앞에 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되 넉넉히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이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주심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옵시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정말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